사도 바울은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함에 대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조율하시지만 그 모든 이 몸의 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개인적 측면에 분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표현,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는 표현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에 절을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영적 무지,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 또 지적 총명의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이후에 도덕적 타락,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이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 마음 안에는 인간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공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는 이 완벽한 일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주권을 넘겨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십자가가 참 효율적일까 생각해 봅니다.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을 새로운 인류, 그냥 다 효율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혼수로 정리를 다 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효율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 뒤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 죄로 죽은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받고 또 그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완고한 마음이었는가? 아니요. 연한 순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었고 효율보다는 어쩌면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에게 집중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인생을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운명과 숙명과 이 저주의 슬픔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완고함, 그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슬픔, 또 이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 고집,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목수의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내어 맡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완고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의 이 첫 번째 아들, 마음으로는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었죠. 몸으로는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했죠. 모든 가정과 아버지의 사업을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그 마음에 본인의 일들이 기준이 되고 우상이 되어 딱딱한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주인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제 그 마음이 정말 그분의 처분과 그분의 이 어떠함에 그냥 맡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부드러움, 순함, 결국 맡긴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이 고집과 딱딱함을 버리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분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사역은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으세요. 그렇게 내어 맡긴 마음에는 총명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죠. 세상과 다른 일이 바로 이제 그 절대 가치가, 세상은 엑설런시, 탁월함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탁월함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탁월함 위에 그레이스,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가치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개인이든 또 성도든 탑 밸류, 가장 위에 가치는 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요. 더 효율적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리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의 순서들, 이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이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본질에 소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이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예수를 봅니다. 네, 예수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이 20절 속에 오늘 이 영적 무지, 또 마음의 완고함, 또 지적인 총명의 어두워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 또 이 도덕적인 이 욕심에 따라 행하는 이 방탕한 삶.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첫 마음이, 첫 시작이 바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날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죠. 그건 맞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 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었죠. 또 그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진리란 누구를 통해 들었든지 그게 동일한 내용이고 또 내가 전달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자입니다. 중간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그대로 여과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그 생명을 담아 전할 때 내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기도를 해서 방언이 열렸습니다. 물론 방언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통로인 사람은 간혹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떻게 이 영적인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의 주도권 아래 두려는 많은 그런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벗어나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다. 나는 그냥 통로다. 오늘 바울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3개월 강론하고 또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거의 3년 동안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자신의 그 사역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 같은 이 옥중서신의 말씀을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 가리지 않고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진리의 내용입니다. 진리. 진리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 또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그게 바로 진리이죠. 또한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옛사람을 벗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의 정의가 오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죽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세계 모든 나라의 앰뷸런스, 응급구조차 뒤에는 응급차 로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응급차 로고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요 마크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 응급차 로고에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모든 나라의 응급차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반기독교 편향성이 좀 심해지면서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아니라 녹십자로 바꾸고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이 BC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참 방법도 이상하죠. 뱀은 흉물인데 어떻게 뱀을 쳐다보면 살을까? 그 놋뱀, 예, 장대에 달린 놋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는 그분을 얘기합니다. 참 3,500년 전에 했던 그 이스라엘 광야의 일이 모든 나라의 이 레스큐, 구조, 응급 구조의 상징이 된다는 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렇게 죽어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 바로 이 놋뱀, 옛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죽었고, 또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신분과 옛 정체성이 바로 이 뱀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의 상징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정의는 무엇이냐? 썩어져 가는 구습. 결국 붙들지만 썩은 동아줄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허망한 것 돌아보니 이게 신기루였구나. 그리고 그 허망함의 시작은 지극히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기중심적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다시 입지 말아라. 옛사람을 다시 입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왜 다시 이 꾸역꾸역 입게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 한 원인의 단어가 유혹의 욕심입니다. 왜 죽어서 완전히 처리된 그 사람이 다시 우리가 부활시켜서 부활할 수도 없고 부활해서 안 되는 옛사람이 우리가 입고 있는가? 유혹의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계의 타락도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심, 또 인간계의 타락도 또 자기가 주인 되어 높아지려는 욕심. 근데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옛사람을 입게 됩니다. 오늘 점검해 봐야 할 욕심 어떤 것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져야 되는 상황. 내려놓아지는 것. 거룩한 욕심, 이게, 물론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욕심도 내려놓아지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나 그 일이 내려놓아지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그냥 봉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유혹의 욕심, 그래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그렇게 말랑말랑해져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자, 이제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는 것, 그게 순서죠. 옛날 옷 입고 새 옷을 겉에 입어서 옛 사람, 옷이면 괜찮지만 그 사람은 성품이잖아요. 캐릭터잖아요. 그 사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는 것까지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 심령은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된다. 욕심에서 좀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자기의 그 감정에서 좀 평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태도가 건강하고 발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처형감이죠. 처형감입니다. 결정적인 이 두 가지 실수는, 더 악한 실수는 정말 파렴치한 실수를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마음과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참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적하실 때 탁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이 또 사울을 또 사용하실 때 그 안에 탁 무릎 꿇고 압살롬을 사용하실 때 그 밑에 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부들부들해져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기특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네 생각을 기특하게 받겠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기억에 받겠지만 너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보다는 너 자녀를 통해 그 성전 지으리라. 예, 이 마음. 그 다음에 다윗은요,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건축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내가 드려진 이 열매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새로운 씨를 뿌리는 사람. 이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구나. 또한 이런 사람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할 때까지 가야 되는가.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잘 있는 사람 부르셨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자기도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죽을 고생시킵니다. 여러분 사람 씨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도 아닌 수백만 명, 한두 해도 아닌 이 4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화를 냈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네가 못 들어가리라.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마음의 태도, 여러분, 이 마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군요. 알아서 하십시오. 모세가 그럴 수 있겠죠?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연단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자가 꺾어져야 되는가? 결국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만, 이 상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유옥합 기억하시나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내어놓죠.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고 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고 내려놓아지고 또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을 입습니다. 마음의 태도. 결국 우리는 이것 때문에 평생 훈련을 받는 것이고 또 훈련을 받고 또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또 방식들이 벗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태도가
건강하고 또 바르고 또 이럴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참 기특할 만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마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선악과가 축복인 것, 두 번째는 십자가가 축복인 것, 세 번째는 부활이 축복인 것.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선악과, 시험료, 갈등, 테스트, 이게 기쁨으로 온전히 다가와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자유의지를 우리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닐 경우에 우리는 계속 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우리가 펼쳐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오늘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결국 식물이 땅을 바꾸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물, 공기, 그리고 그것을 솎아주고 걸러내주고 그리고 심겨진 그 곡식이 땅의 지력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당연히 마음밭을 바꾸죠. 오늘 말씀 때문에 마음밭이 정말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 모든 사람, 모든 부족에게 그런 고원함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수요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옛사람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하나님이 쌓으시는 이 하나하나의 성벽의 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